네, 우리 전수사님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장면을 가지고 이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참 이런 말씀들이 오늘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도 같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오늘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가, 유대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날이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러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패배자로 또는 약자로 끌려가서 또는 죄수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도 아니고 범죄로 인한 사형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성에 들어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나귀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오늘 1절부터 6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어느 한 마을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집 앞에 묶여있는 나귀를 보게 될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물을 것이고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하면 그 나귀를 순순히 너희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더니 정말로 나귀가 있고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디다 하니까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서 저는 세 가지의 순종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두 제자의 순종입니다. 정말 뜬금없는 명령 아닌가요? 아니 남의 집에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데 순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주가 누군지 알고 내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주인은 순순히 묻지도 않고 나귀를 다시 내어주는 이 나귀 주인의 순종. 세 번째는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위에 사람이 올라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나귀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입성하시는데 순종을 하는, 발광을 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날뛰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 순종 이야기가 오늘 예루살렘 나귀로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사람들이 그 위에 겉옷을 얹었다, 안장처럼. 그리고 나귀가 지나가는 발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아서 또는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발 앞에 진열을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영접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노란 글씨로 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다윗의 조상 나라다, 이런 얘기들은 한마디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예수님으로 믿고 환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환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같이 로마 군대를 부수고 로마의 황제를 죽이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 여기는 과거에 왕이 다스렸던 왕궁이 있는 왕도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는 내려서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오다가도 내려서 걸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왕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경외심 때문에 타든 말도 내려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왕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이든 나귀든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환영을 해주었는데 일반적인 왕과 같은 백마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이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왕이긴 한데 겸손한 왕이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예 예수님의 탄생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왕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남의 나라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구원과 나귀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나귀라는 것이, 짐승이라는 것이. 그런데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할 때 이 왕을 겸손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겸손한 왕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왕이 또는 나라의 대통령이 좀 겸손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는 왕이 겸손하면 안 됩니다. 왕은 힘있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왕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았다는 겁니다. 낮아진다, 좀 겸손하다, 이런 말 자체는 왕의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그래서 나귀를 타셨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다.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다. 이 겸손한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왕은 절대로 겸손해서는 안 되고, 왕은 강해야 되고, 적군을 무찔러야 되고, 무자비해야 되고. 그런데 겸손한 왕,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왕은 죽으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왕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긴 하되 어떻게 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이시냐?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 적군의 손아귀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해서 적군을 이기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왕이 하실 일이 뭐냐? 죽으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셨고 그것을 겸손한 왕이다, 이걸 더 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죽으시는 왕으로 오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지만 죽으시는 왕, 겸손한 왕으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는 행렬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적군을 무찌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유대인들은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긴 왕입니다. 왕이 맞긴 합니다. 단지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죽으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구원자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왕은 맞으신 거고, 그러면 왕은 환영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왕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보내시면서 왕으로 그들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로마 나라가 당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나라였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라는 나라 역사를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도 복잡한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한 250년 가까이 됩니까? 독립한 지. 이 세상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1000년을 넘긴 왕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이다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나라라는 의미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겠지요. 로마라는 나라가 동서로마로 나누어지기 전까지를 보니까 건 250년 정도가 로마의 황금기이지, 나머지는 이름만 있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유명무실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당대의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그 로마의 한 통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보면 로마의 황제는 당연히 백마를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왕들은 황금 의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우셨다 그랬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왕이라고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오신 이 예수님,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정말 하찮고 능력 없는 패배자로 밖에 보일 수가 없겠지요. 로마의 권력을 가진 이 황제가 단연 판정성이고 그가 더 큰 왕이라는 것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나라 한복판에 지금 나귀를 타고 죽으시기 위하여, 무덤 속에 누이시기 위하여 진짜 왕이 들어가고 계셔서, 로마 나라는 250년이면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그날 이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운 그분의 나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취하지 아니하고 온 세계 가운데, 비록 지금은 한국교회나 우리 이민교회나 세계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로마의 한복판에서 시작하신 겨자씨만큼 자그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은 지금 로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로마보다 더 길게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나라로 세움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백성으로 그분의 왕되심, 죽으시는 왕의 혜택으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죽으시는 왕으로 세우는 이 왕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를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를 처단하고 세우는 왕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데 로마의 멸망을 말씀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성과 성전이 돌 하나 겸놓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까지 하셨고, 또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신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라는 분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를 선언하시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왕이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아무도 몰랐는데 이것이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사탄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그것은 우리를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겸손한 왕,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허름한 옷을 하나 걸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조그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약해 보이고 하찮은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의 왕권 앞에서 정말 겨자씨만큼 힘이 없고 무능하고 불면 사라져 버릴 것 같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까지 장사가 되셨으니 어떻게 이분을,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 성에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기도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은혜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순종이라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순종했고 나귀의 주인도 순종했고 나귀도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보다 더 완전한 또 하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왕이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겸손한 왕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순종하고 사람들이 순종하고 짐승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었는데, 다른 어떤 순종보다도 예수님의 자기 순종을 통하여서 죽어주시는 이 겸손한 왕으로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면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그분을 그렇게 왕으로 모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줄 수 있는 사람,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지, 죽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왕으로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나를 구원하실 왕으로 믿고 따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만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기도 한데, 이번 한 주간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시는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다른 가난, 질병, 고통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의 입을 높이 열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죽으시는 왕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사람들 눈에는 존귀해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을 우리는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이번 한 주간 화려한 노래 소리에 우리가 심취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죽으시는 겸손한 왕의 뒤를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기도의 한 주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